예, 기다림의 달 12월, 우린 대림절이라고 하지만 대림절은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교회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예, 이런 말들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기다림의 달이라고 하는 말로 좀 바꾸어서 지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지금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과 2장에는 5번에 걸친 5편의 찬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찬양이 엘리사벳의 찬양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양, 그 다음에는 사가랴의 찬양, 그 다음엔 천사들의 찬양.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시므온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으로 온 메시아를 만나 그를 품에 안고 찬양했던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던 오늘 시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디에 시므온이 살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살아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있으니 우리는 삼성동에, 관악구에, 서울에, 안양에, 광명에, 파주에 아무개가 있으니, 좀 이렇게 좀 표현되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 있으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와닿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은 시므온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 두 번째는 경건하였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몬은 의로운 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몬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통해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주님이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림으로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 피는 짐승이 흘리고, 죄는 자기가 지어 죽어야 하지만 죄의 삭슬,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대신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죽어야 됐던 자리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완벽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티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613가지 계명을 잘 지켜나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알파벳은 안식일에는 3글자 이상을 쓰지 않습니다. 끈도 3뼘 되는 이상 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부지 중에 노동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 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의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의롭게 사는 건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사람을 깨끗게 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 티와 허물 모든 것들을 씻김받고 주님이 보실 때에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과의 늘 소통이 막히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인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게 또 있으니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못하냐, 손을 만드신 이가 돕지 못하겠냐. 그러나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에 오늘 가로막혀 있다고 이사야 59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으니까 소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는데 불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면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통, 즉통이라고. 불통, 통하지 않으면 통증, 아픔이 즉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즉통, 즉시 통하면 불통, 안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뭐요? 우리의 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을 잊게 하고 그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주는 혈전 용해제를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해서 그걸 뚫어주면 금방 안 아파지는 거예요. 한의원에 가도 그렇습니다. 한의사들이 막힌 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의사들은 그걸 어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혈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일침, 이뜸, 삼약이라고 해요. 한의사는. 일침은 침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뜸을 떠서 뚫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고약을 먹여서 뚫어주는 거예요. 막힌 게 뚫어주면, 불통한 거를 뚫어주면, 바로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혈관도 막히면 이런 큰 통증과 아픔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막히면 이것도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에도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이건 완전히 이건 죽는 거예요. 멸망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통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는 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분이 가까이 오는 게 편안합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편안합니까? 가까이 오는 게 편안하다면 그분과 소통이 잘 되고 가까운 거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가까이 오는 게 불편하면 가까이 오면 옆으로 한 걸음 옆으로 자꾸 또 떨어져. 가까이 하면 또 떨어져. 뭐예요? 이거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일수록 어떤 거리? 개인 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면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뛰어요. 이건 누가 뛰라고 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도 이거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짐승은 맹수들이 다가와도 그냥 도망가지 않아. 그러나 어느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동물학자들은 도주거리라고 말합니다. 도주하는 거리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잡혀 먹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멀면 안 된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뛰었던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뛰어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 거리도 그것도 멀어. 하나님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안에 하나가 되는 이런 아주 일체의 비밀과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는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 끝이지. 뭐 또 경건하게 살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뭘 해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건 윤리, 도덕적인 이런 일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말을 거룩하게 해요. 행동을 거룩하게 해요. 또한 생각도 거룩하게 만들어. 오늘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는 걸음걸이만 점잖게 걷는다고 경건이 아니에요. 자리에 앉았을 때 자세만 바로 한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경건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온 언어도 경건하고 우리의 표정도 경건하고. 할렐루야. 예. 근데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뭐죠?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그렇게 자나깨나 메시아를 기다려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여기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환경을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어요. 메시아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관이 비록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자기중심화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위로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몬은 또 어떠냐?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시몬을 떠나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수면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막 수면 위에 떠돌아다니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문에는 운행하시다는 단어는 뭐냐? 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어미달기 새끼 병아리를 품을 때 품는 것.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 아래 품을 때 품는 것. 그런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몬에게 성령이 그 위에서 시몬을 품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산성이요 도피성이요 피난처 요새 이렇게 고백하는 왜? 주님이 품어주니까. 어미 달기 품어주니까 독수리 어미가 품어주니까 거기가 뭐 요새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품어주심을 모르는 사람 이건 뭐야?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초조한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이 시므온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임재하심,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엄청난 은혜였군요. 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오늘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들 다시 회복하고 감사했던 분은 계속 감사하고 잊어버렸던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빨리 망각해서 권태를 느끼는 게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태예요. 물건. 그래서 옷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옷장문을 열고 다시 한번 입어봤다가 도서 벌어놓고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몇 달도 못 가서 그 옷은 이제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에요. 권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을 열어도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꽉 들어찼는데도 왜? 권태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무덤덤해지는데 여자들은 주로 물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은요 철철이 옷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무덤덤해져가지고 그거 입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 좋다는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옷이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런 줄 아시고
옷값 많이 벌어다가 주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두를 새로 사신어도요, 금방 막 신나게 걸어 다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무덤덤해져서 별로 신어도 감동이 없는 거야. 그렇게 소망했던 명품 백을 하나 사도 이거 1년도 못 가는 거예요. 다음에 나갈 때, 동창회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교회 모임 갈 때 들고 가려면 들고 갈 게 없는 거예요, 또. 왜? 이 권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물건에 대한 권태가 오는데, 남자들도 이 권태가 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디에 권태가 오냐? 아내에 대한 권태가. 빨리 온대, 이게.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막 죽기 살기로 하고 가서 그냥 집안 그냥 가라고 해도 그냥 문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고 그냥 뭐 그냥 하루가 멀다고 그렇게 하고 이래다가도 이제 결혼하고 나면 권태가 와서 그렇게 예쁜 아내가 예쁘게 안 보이고 그렇게 날씬한 아내가 맵쉽게 보이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예쁘네, 당신 아주 날씬하네, 당신 맵시 좋네.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뭐예요? 권태, 무덤덤해지면, 익숙해지면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덤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딴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딴 여자도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못생긴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좋다는 거야.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몸매도 안 좋은 여자를 보고 좋다고 그냥 막 자꾸 침을 흘려. 가자미 눈처럼 눈이 돌아가. 왜 그래? 이게 무덤덤해지는데 새 것에 대해서 다시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잡아놓은 고기 어디 갑니까?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잡은 고기 효과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이름을 지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우리는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잊어버려요. 또한 집에서도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회사에 가서도 익숙해지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잊어버려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오늘 시므온, 오늘 주님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오늘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오늘 메시아가 임했을 때 그를 알아본 시므온이 있지만 똑같은 메시아가 그곳에 왔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므온이 있는 반면 메시아의 찬양에 대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 있는데도,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알고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지시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너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을 거야. 죽기 전에 반드시 그분을 보고 죽을 거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지시하는데 몇 날, 몇 시, 언제 메시아가 온다?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근데 만나게 돼요. 겨울에 올지, 여름에 올지, 봄에 올지, 가을에 올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시므온은 성령이 말씀하는 걸 따라서 그대로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 감동이 오자마자 어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 몰라요. 만약에 시므온이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이 너무 일찍 올라오셔도 안 되고 늦게 오셔도 안 돼. 다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시므온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 근데 성령이 감동할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들어감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에 임재해야 될 거 하고,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할 때 감동할 때에 순종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감동하면 남이 알지 못하던 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이 감동할 때에 말 없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 그러고 나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주신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제가 보고, 또 그런 간증들을 하면 또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를 전에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구에게 소개받지도 않았어요. 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아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데 잘 알지도 못해. 2000년 전이라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믿게 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신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믿냐 말이요. 보지도 않았던 분을 어떻게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냐 말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몬이 28절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품에 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큰 복, 더 놀라운 신비를,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고 찬양한 것도 복인데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무덤덤해져서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몬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평안히 죽게 하셔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저 주님만 또 불러가도 여한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 이 말은 평안히 눈을 감는다라는 뜻으로 평안히 죽는다는 거예요. 평안히 죽게 해주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한 없어요. 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이때가 은혜인 줄 알고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주님이 오라고 그랬더니 나 바쁘다고 못 간다고 그래라? 절대 그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보다 불신앙적인 노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는데 누가 안 가? 응? 내가 알아서 간다고 그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신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는 난 지금 속이 터져. 주님은 더 열통이 날 거예요, 주님은. 자, 오늘 시몬은 나이가 들어도 의롭게 산 사람 아닙니까? 경건하게 산 사람 아닙니까? 오늘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언젠가 그 칼럼에다가 주보 칼럼에다가 쓴 기억이 있는데 추하게 늙지 않는 법 이거 쓴 것이 제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려는지 몰라요.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일부러 다 반납하고 갔을 거예요. 왜? 뭐 그런 것까지 기억하면 다 머리 터지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 추하게 늙을 수도 있고 추하게 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부러진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도 멋이지만 늙은 사람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 이건 추하고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다른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말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이런 경건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 키우지 말아야 될 똥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뭐요? 마음속에 키우면 안 되는 똥개들. 첫 번째, 편견, 선입견, 참견, 그 다음엔 꼴불견. 이건 마음에 키우면 안 돼.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이야, 다 이거는. 근데 꼭 키워야 될 명견이 있어. 뭐예요? 좀 길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 일가견, 고견, 이런 것들은 명견이요. 이런 것들은 마음에 좀 품고 살면, 그러면 진짜 경건하게 의롭게 나이 들어도 참 잘 늙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메시아를 만난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할 때 이 시몬이 또 얘기를 하는 걸 찬양하면서, 그러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33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전에 천사를 만나 그 소식을 들었었어요. 엘리사벳 사가랴를 통해서도 들었어요. 동방박사를 만나서도 들었었어요. 목자들을 만나서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성전에서 또 누구를 통해? 시몬을 통해 듣고 나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나았지만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시몬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34절에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또 34절에 시몬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 기도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을 해주고 말은 누구에게 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요셉에게 얘기 안 하고.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몬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은 거예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얘기를 왜 요셉에겐 말 안 하고 시몬에게 말했을까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해서 요셉에게 말하지 않게 했다. 왜? 말해줘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만 얘기해 줬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알아듣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에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누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곧 이 아기 예수가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할 사람. 이건 뭐예요? 엄청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내가 낳은 아들이 이 온 세상에 이렇게 흥하고 또 망하게 할 사람이라고 한다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나 그를 거절하여 배반하면 패망과 멸망이 있을 것임을 오늘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는 35절 마지막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그냥 바늘로만 찔려도, 가시에만 찔려도 아픈데 칼로 베는 것처럼 이런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 되는 걸 누가 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붓는 걸 누가 봐요? 이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를 바닥에다 눕혀놓고 거기에 못을, 예수님을 눕혀놓고 못을 박는 거 누가 봐? 마리아가 다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거 다 지켜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 다 누가? 마리아가 본 거예요. 바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걸 제가 기억해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 시몬이 말한 대로 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마리아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마리아가 짊어져야 될 오늘 목, 고난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또 뭐도 있다? 유익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한 대로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주님.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을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신앙을 꼭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머무시고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시므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오늘 시므온이 기다린 것처럼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그냥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에요. 의롭고 경건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